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종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당한 곤란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또는 내가 몸에 아주 좋지 않은 병에 들었을 때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맞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지.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내가 참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살고 있네. 내가 무엇인가 사랑의 뜻을 진 것만큼,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은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가 좀 무언가 해야 할 텐데 마음뿐이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곤란 중에 있을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것을 은혜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인가,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이하에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라 은혜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늘에 속한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전 존재적으로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 은혜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는데요. 에스겔 37장 1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불타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어떤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골짜기 가운데로 뼈들만 앙상한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끌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육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로 뼈다귀만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 이게 무슨 은혜일 수 있겠어요? 무슨 좋은 상황입니까? 보기만 해도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셔서 나타나셨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시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뼈다귀만 가득한 곳으로 갔을 때 육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담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소망이 없고 참담하고 아무런 의미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다귀만 가득한 곳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BC 597년에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제2차 포로기에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장소에 계신, 그 어떤 공간 안에 계신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며 자랐기 때문에, 자, 그 포로민으로 잡혀간 이 에스겔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그 환경이 처절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처절함 속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내 삶의 이유요, 존재 목적이요, 내 모든 근간을 흔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로 알았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바벨론의 그발 가까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기를 맞이하여 철저하게 낮추시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이제 회복해 주심에 대한 이 예언,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심으로 내가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참담하고 마른 뼈다귀들만 둥그는 것 같은 골짜기와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지요. 하나님 저 멀리 나의 조국에만 계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이 포로민으로 잡혀온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는 절망 중에 있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민으로 잡혀온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조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지금 정황들이 어떠십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댈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많은 뼈다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인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도대체 많은 뼈다귀들에게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고용만 하고 노역만 하며 힘들게 살다가 우리는 이제 죽었어. 끝나는 거야. 우리 민족은 다 망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셔서 지금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곳에 와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며 저 고국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고국에. 그런데 아무튼 이 포로민으로 와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절망 중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겠지. 내가 이 공땅을 떠나와서 이게 무슨 신세야? 내 신세가 이게 뭐람? 신세 한탄을 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거야? 내가 조상전부터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빼내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 포로민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인가 네가 이들에게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어갈수록, 어둠이 깊어갈수록 생활이 다가오는 때가 가깝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지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역사관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매우 오랜만에 94년도까지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가정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셔서 이렇게 오래도록 그 소식을 잘 듣지 못했던 상황 속에 제가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그 가족이 오셨어요. 우리 윤경수 집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네, 윤경수 집사님이 그 남편이 1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가 이제 성묘 갔다가 오는 길에 혹시 목사님이 계신가 싶어서 내려와주라고. 그래서 너무나 정말 언제 만나도 친형제와 같고 가족과 같은 기쁨으로 어제 만났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은 저희가 개척하면서 처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들도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으로 안내하여 드렸고 형제들도 다 또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이제 그런 가족인데 얼마나 잊을 수 없지요.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언제 보아도 정겹고 그런 만남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윤경수 집사님 남편이 파킨슨병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랬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내 사랑이 아니다. 그 대변을 그냥 잔뜩 보니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하비큐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귀찮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남편에 대한 귀한 마음이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님, 형제인 자매님도 와 있어요. 어제는 자기 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그러겠습니까? 내 형제가 보고 있고 내 아들, 내 딸이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그러겠어요?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건 도저히 내 사랑이 아니다.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지극히 한 번도 미워해본 적이,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빨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일 수 있을까? 이게 내 사랑일 수 있을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중에 있는 질병 가운데서 육적으로 보면 너무 귀찮게 하고 정말 밤에는 또 가족들을 하고 남편을 도와주고 쉴 새가 없는데 남편이 그러고 누워있으니 생계를 꾸려야 되잖아요. 일하는 때까지 잠시도 쉴 수 없는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편이 귀중한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랑으로 포기를 하게 하는데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병에 들지 않고 남편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병상에 누워서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와야 할 그런 절대적으로 안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대접하며 예수님께 대하듯이 살아가는 이 삶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참빛이신 주님과 연합된 삶이다가 보니까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의 능력이 있을 때에, 돈을 벌어줄 때에, 가치가 있을 때에 그때 대접해주고,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언제라도 버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늘날 이 타락한 가정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은혜이며 무엇이 복인가?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주십시오. 내가 평탄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저주이며 그것이 진노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왜 이런 삶을 주셨는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시간적인 여유로움과 물질적인 여유로움과 좋은 환경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은 없는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이며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고 곤란 중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는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곤란 중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는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뭐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땅이 변하며 산이 흔들리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잠잠히 주님 앞에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군요. 여러분 그 주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막 그 위협 속에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 인간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면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곳까지 처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들인데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곤란 중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를 받으시기 당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식물들, 동물들 여러분 이 세상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만군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 날지라도 바닷물이 뛰놀든지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은혜인가?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볼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떤 순간에는 막 무엇인가 치받아 오르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어떤 때는 복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 올무가 된 것처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꿰뚫어 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지금 내게 처한 이 환경,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나의 모습을 무엇을 보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꿰뚫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상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모습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오시사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제 마음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면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31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37장 에스겔 37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보십시오. 여기 본즉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어떠했어요? 본즉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진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빼가기와 같이 다 망해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도 없고 우리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뭐 이러고 살아간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딴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전적인 은혜지요. 하나님의 신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대로 딱 했더니 볼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부으시사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주려고 보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볼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들려주시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무뎌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감각이 없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행하시고 있는 일들, 현재의 상태들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정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새카만 탕류에 수많은 영혼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새카만 물줄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게을러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저렇게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려노라고. 오늘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만 훔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런 방법들로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 사망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노라고. 여러분 한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내 영혼의 상태도 또한 어떠한 줄을 보게 하시사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잔치상을 배설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될 수 없음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죄악의 물결이 경멸산을 타고 여러분 내 영혼 잠깐만 정신줄로 왔다가는 나도 모르게 밀려갈 수 있는 그 경멸산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꿈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비몽사몽 여러 가지 마음들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는데 기도 중에 어떨 때는 좀 졸기도 하고 이러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 비몽사몽간에 강가에서 그 수많은 여자들이 선텐 있죠, 선텐.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그 선텐을 다 발가벗겨진 채 선텐을 하고서는 그 강가에서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아주 유체적인 그 받는 일을 잘하면서. 그러더니 또 새카만 흑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잔뜩 내려가지고 그리고는 막 다들 유의를 하려고 그리고는 여러분 6월 9일 날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요.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대낮에 벌건 대낮에 이 남자들이 다 이 육체를 다 벗고서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남성의 중요한 길을 보고 기도를 하고 지금 이 벌건 대낮에요. 지금 이 딱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을 때에 그래서 지금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어느 분이 특별 어떤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절대 육적으로 대항하지 마라. 육적으로 대항을 하고 그것을 막 물리적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지금 세계에서요. 세계 동성애자들을 다 추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에서도 다 축제를 하고 그런다고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죠.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동성애자들을 초청을 하고 이래갖고 기자들도 물론이고 만약에 이제 기독교가요 물리적으로 막 그러고 하다가 무슨 인사사고라도 나고 했다가는 이제 이거를 유엔 같은 데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뭔가 이걸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 전략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만 안전하고 내 가정만 지켜가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게 되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라는 것을 가르친대요. 동성애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 교육을 시킨대요. 어떻게 동성간에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지 그리고 집에다가 과제를 내주게 되는데 부모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야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산하게 되면서 이게 정상적인 그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 교육을 과제 내는 걸 거부하잖아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동성이 합법화된 그런 주에서요. 그런 지금 나라들에서 부모들이 그 교육을 유기했다고 하여서 잡혀 들어가서 벌금을 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지금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볼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자 해도 나라가 뒤집어지게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는 거 보셨잖아요. 아무리 내 집 견고하게 졌어도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버리시면 내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여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녕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한다면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땅의 학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가장 작은 가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감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기적인 이런 신앙관에서 여러분 내 만족, 내 가정, 나만을 위한 이 게으름에서 사실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편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한 일입니다. 남들한테 귀찮은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믿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천국과 지옥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커먼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세월 사건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한 병원이라도 건져낼 수만 있다면, 정말 한 아이라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내 목숨 대신해서라도 건져낼 수만 있다면 건져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날방에서 그 TV에 죽어가는 아이들 보고 울지 않았습니까? 지옥 가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인해 빠져 죽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 아이들이 빠져 죽었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명을 얻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생을 얻었을 터인데, 여러분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갈 수가 있으며 나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의 그물살에 경험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지옥갈 수가 있겠냐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그 많은 뼈다귀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밝혀주시다 보게 하셨을까요? 네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네가 이때 침묵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때 이것만 보고서 내가 분명히 이들을 향하여 살리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묻고 계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책임을, 우리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밝혀주시고 정말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시듯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른 뼈다귀 골짜기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릴 듯 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실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게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마지막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고 절대로 어떤 새 역사를 창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순종하지 않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지연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넘겨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움을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드러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상황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로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흘러가게 하였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오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시대 아닌가요? 무엇인가 형체는 있지만 모습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여러분 직장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교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라 총체적으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신학대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도 마른 뼈다귀와 같이 생명력을 잃고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닌지, 조금만 건드리면 다 부서져 버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근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였듯이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거룩한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게 된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학교와 너무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너무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으셔야 하는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마음속에 마치 모압 여인과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감각도 없이 모압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때에 비나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칼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 같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학교에 갔을 때에 이건 진짜 신학대학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산에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정말 아주 이 마음 어떤 이 절제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분노,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작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5월 4일서부터 총여학생 여자아이가 종파를 올라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학교의 상징이며 온 땅 가운데 그 종소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할 학교가, 그 여자아이가 그곳에 올라가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것도 아무개 퇴진하라고, 그리고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지. 열흘 동안 그 밑에서 목사들이, 교수들이, 학생들이 그 여자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에 이 분노가 생기는지 전도하러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를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 설교 중에 뭐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여자아이 꼭대기다 올려놓고 이 밑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변화시키며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할 때에 제가 그 목격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얘들아 오늘 우리 밖에서 전도할 수가 없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서 내가 그 2개를 가지고 학교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학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며 온 땅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오늘 신학교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신학도들 마음속에 교수들 속에 목사님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사람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우리에게 전심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할 때에 천국이 많은 것이지 어찌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어느 교수님이 집회 신고를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집회 시위를 하면서 집회 신고를 하고 매일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딱 한 날, 어느 날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기반을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애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종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그리고 지금 또 얼마나 이 아이들이요 자기네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고 의롭게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희들은 왜 세월호 참사 데모할 때 안 갔냐 너희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같이 데모하는 현장에 가야지 너희들은 뭐 했냐 거기 함께 하지 않은 동아리 함께하지 않은 신학과 학생 회장들, 다른 그 팀들 다 동아리들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응? 그래서 왜 너희들은 함께하지 않는 거야? 왜? 대답해라. 세월호 참사 사건 1주년 그 기념식 할 때 너희들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 너희들은 그때 뭘 했느냐? 너희들 수업 거부를 할 때 왜 참여하지를 않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퇴진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퇴진을 했어요. 학생 주권을 인정해라 하고 하면서 그래서 고공농성도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왜 또 다른 학생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 나타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분쟁과 당을 짓는 것과 시기와 싸움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선행으로 한번 나타내고 와라. 세상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지혜는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관용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두달 전에 불교학교 동국대학에서요 그 학생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대요.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그 높은 가장 높은 종탑에 올라가 치마 팔랑팔랑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거리를 지나면서 울며 다닙니다. 이 제 가슴 속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 정말 기가 오늘도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의 귀에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영광의 왕께 다 찬양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 뒤에서 서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변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열심히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저런 것 배워가지고 도대체 교회를 세워서 다 나도
문자 이러잖아요. 박자, 운자, 순자 이러잖아요. 그나마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단어 속에는 지나가는 녹음을 불렀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들이요, 3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잡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멸시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이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여도 많은 군의 주여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산들과 바다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바치는 그런 주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주 목요일날 학교에서 셰프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신학교 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외칠 겁니다. 저는 그날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날 죽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수들 내게 하시오. 당신들이 정의를 말하는 그 정의로움으로 정말 당신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퇴직하시오.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밥벌이를 하는 것은 아니오. 방학이 되었으니 보따리 싸들고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온다던 마음으로 당신들 기도로 가서 방학 동안에 연구하는 거 잠깐 멈추고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내게 않으면 당신들이 양심적으로 부딪혔던 그 마음을 가지고 퇴직하란 말이요. 왜 귀한 생명들을 헛된 것을 가지고 뭐 예수는 여러 교주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왜 남의 영혼을 유린한단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할 것이에요. 저에게 감명을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음란함 속에 빠져있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이런 말씀 외치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근본에 제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불러내시니 이때를 위하면 유비가 오지 않느냐. 네가 이때 침묵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은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유다인이 그 교만에 빠져있는 그 교만 덩어리인 하만 앞에서 모두 다 유다인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네가 왕의 우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줄 아니냐? 아니다. 이때 우리 모든 민족이 지금 저 교만하고 저 사악한 하만에게 다 망하게 되었는데 너의 그 자리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래서 이 이후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온 땅 가운데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역사 때문에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올렸는데 너 한 사람 몸을 보신하기 위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해내실 거다. 그러나 너에게 이 말 저주와 우리 가운데 이 말 진노에 대하여서는 어찌하겠느냐. 에스더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 주시오.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호를 내밀어서 이리 와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다 그 날이 천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했던 하나는 목에나 죽임을 당하고 온 유다인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자꾸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리교신학교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감리교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흥의 물줄이는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통일이 되어도 토목 자국이 생기고 더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야말로 홍보와 같은 모든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가장 못자리판과 같은 이 학교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70여 년 동안 가로막혀 있는 남과 북의 분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이런 주의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 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구나.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처절한 상황이었는데 이야 놀랍다. 오늘 시간이 없어 뒷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환상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정히 회개하고 여러분 절정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찢으셨으나 싸매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민족의, 우리의 종국의 문제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한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신 것처럼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는 일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순종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순종해야 할 몫이 있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친히 성령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 조국교회 현실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참으로 척박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순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나 그랬을 때에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분별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강교신학교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놀라운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선교사를 감당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